나눴는데 이제 오늘서부터 금요기도회는 이제 작년에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고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성경 인물에 대한 강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이제 그네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 은총들을 우리가 그 각 사람마다 주어진 포인트를 붙잡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정비하고 다듬어 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사람들 이와 같은 주제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의 그 눈을 가지고 봐야 할 그런 대목들을 같이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담하고도 이제 첫 시리즈인데 이제 아담이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래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가지셨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6일간의 창조 가운데 이제 사람은 맨 마지막 날 창조가 됩니다. 사실상 창조의 백미가 사람의 창조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앞선 그런 모든 창조 역시 사실상 사람을 위한 창조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또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위한 그런 창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이제 동물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형상은 이제 이미지, 그 다음에 모양은 likenes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딱히 여기서 뭐 칼로 무슨 뭐 조선모 자르듯이 딱 뜻이 이렇게 뭐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제 이 성경학자들은 동의 반복, 즉 이제 강조 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니신 그 본질을 사람에게도 허락하셨다.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듣기에 어떤 그 외관, 용모, 뭐 이런 이해를 하기 쉽지만은 일단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외관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영적 본질을 사람에게 심어주셨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가자면 그 영적 본질을 주신 것은 그 영적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과 계속 소통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의중이 계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가 되면서부터 이 흙으로 똑같이 만들어졌지만은 이제 동물들은 각 혼만 있죠. 그러나 이제 사람은 영을 지닌 존재로 특별하게 구별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가운데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내내 이제 일관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제 우리가 네 가지 포인트를 이 형상과 관련해서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뜻을 말씀드렸죠. 두 번째, 그런데 죄와 타락으로 그 형상이 깨졌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거지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할 때 우리 살아있는데 뭘 이렇게 죽었다 그러나? 근데 그 영이 기능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로 그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됐다. 그 영적인 본질, 그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최종 완성, 아주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하는 게 뭔고 하니 영화로움, 글로리피케이션이죠. 우리가 이제 헤븐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이죠. 그 영화로움 가운데에서 형상의 온전한 회복, 원래 인간에게 태었던 그 형상의 온전한 회복. 자, 그래서 성경은 형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궁극적 형상의 완전한 회복, 이게 이제 계시록이거든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종 완성에 해당되는 형상의 회복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지만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가 택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자는 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 이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이런 과정,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언젠가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게 되는 그날에 이제 우리가 그 글로리피케이션, 이 땅을 이제 접는 거죠. 그리고 그 헤븐의 영광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은 은혜의 상태에서 그 아들과 같은 형상을 덧입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이제 이 땅에서조차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를 통해서 거짓 자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그런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형상의 핵심에 대해서는 이제 감을 이제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이제 성경 표현은 이제 우리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 이제 일체이면서도 삼위잖아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지닌 영적인 존재죠. 그 영적인 그런 특질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니까 우리하고 통하는 존재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삼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삼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이런 삶,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혹은 이제 성경 원어를 보면 티끌, 더스트 이렇게도 나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기를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게 이제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흙덩이인데 흙덩이에 영이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생기니까 당연히 그건 영이 영적인 거죠. 그래서 이 흙에 하나님의 영이 타치가 되니까 희한하게 그 흙덩이가 이게 이제 흙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영만도 아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그 흙덩이에 이제 하나님의 그 영이 주입이 되면서 흙이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차원 다른 그 과정을 이제 같이 이렇게 잇는 브릿지가 필요한 거죠. 바로 그것이 이제 혼인 거예요. 그래서 생영이 됐다고 할 때는 그 이제 living soul인데 생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으로 영을 감지하지요. 왜 영을 감지하느냐?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영을 통해서 감지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혼이 몸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거죠. 이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의 구도인 거예요. 그래서 흙덩이였는데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다 보니까 그 영에서 오는 그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가, 그런 이제 부분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사람의 혼이다. 이렇게 독특한 구도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집에 있는 강아지가 귀여워도 걔는 죽으면 끝이요. 그 강아지가 천국에 같이 따라오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육자가 이제 그 영과 그 혼의 그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제 강아지는 영이 없고 각혼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는 그 반려견에 깊이 푹 빠져 있던 권사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왜 이 강아지가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느냐, 전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냥 그 서운해가지고 시험을 탄 일이 있는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신학자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을 해석해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제 갔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든 성경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래 흙덩이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영적인 특질이 주입이 되면서 그래서 혼을 통해서 영을 감지하고 그 감지한 하나님의 뜻을 몸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인 건데, 그때 영적인 특질, 이것을 우리가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형상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형상이 주는 축복이 엄청난데,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도 뭐 그냥 뭐 조그만 그 울타리 안에 뭐 영역이 그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전체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단히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탁월함이 아담에게는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이제 이름을 짓게 만드는데, 제가 이제 종종 그 여의도나 대주동에 사역할 때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이름 지어주려면은 이제 기도해야 되고 꿍꿍 알아야 됩니다. 뭐 좀 편하게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면 너무 흔해가지고,
성의 없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글자 자체가 또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그 글자들을 이제 그 헤아리면서 기도하면서 끙끙 앓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아담은 수없이 그냥 다가오는 그 동물들을 바로 보면서 그 동물들의 특징을 바로 감잡아 가지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너는 타이거, 그러니까 타이거스럽잖아요. 타이거스러우니까 넌 타이거다. 너는 라이언, 넌 라이언스럽네. 바로 그냥 라이언. 그러니까 그 특질에 대한 파악도 그렇고, 그 다음에 파악한 특질을 이름으로 표현하는 그 센스죠. 그런 감각,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뭐 사실상 오늘날 보게 되면 남자들이 이 집안 하나 간수하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조그만 사업자 하나 이렇게 제대로 간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뭐 목회자 같으면 조그만 공동체도 잘 간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이 어마어마한 이런 캐퍼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간이 지음받았다.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혼과 몸을 가진 거죠. 혼과 몸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의 길을 터주시니까 그 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깨닫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 총명, 능력으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 혼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기, 이게 이제 영인데, 이 영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어떤 조건, 환경, 이거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내 영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몸과 환경이 복을 받는 구도예요. 내가 마음으로 환경 가운데 애써가지고 영혼이 평안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을 통해서, 내게 열려진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나의 몸과 그 다음에 내 몸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복이 어느 정도나 어마어마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든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맡길 정도다. 사람에게.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 뭐 모든 그 피조된 환경들, 이것을 그냥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맡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게 이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우리의 영을 잘 간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네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재현될 수 있다. 물론 이 죄로 말미암아 깨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던 시절의 아담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한다.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가, 모세는 나이 80 넘어가지고 지팡이 하나 잡고 그 홀홀단신으로 순전히 이제 소통하게 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통로로만 쓰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담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는가, 이걸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들. 근데 이제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나타나기까지는 연단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연단을 통해 가지고 정화가 되어야 됐고, 그 정화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80년 세월 들어서 정화가 되니까 그때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담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자기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이런 구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형상이 주는 축복이다. 축복이다. 근데 이 형상이 깨졌을 때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상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형상이 활성화될 때는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이 형상이 깨진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죄고, 그 죄로 말미암은 이제 저주가 이어온다고 하는데, 그럼 형상이 언제 깨지느냐? 이미 아담 때 깨졌잖아요. 아담의 타락, 그 죄잖아요. 그것 때문에 깨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깨진 그 형상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는데, 그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안에 회복된 그 형상, 그 영의 축복이지요. 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은총들이지요. 이것을 내가 잘 간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영의 지배를 받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 내 영을 통해서.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쉬운 말로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형상이 깨지죠. 죄나 불순종이 다시 나타나고, 그 이제 죄나 불순종의 결과로 다시 이제 저주가 또 설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이제 먹었잖아요. 뭐 이 열매 하나 먹고 무슨 크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가볍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의 문을 탁 잡아 제꼈는데, 세상에 그 안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흑암들이 그냥 확 열려진 문을 통해 가지고 덮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이런 그 구도가 그렇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이 이 세상 이 기준에 익숙해 있어요. 이 타락한 세상 기준에 익숙해 있고, 저는 이제 그것을 상대적 의로 표현하잖아요. 타락한 세상, 그 다음에 타락한 세상의 그 상대적 의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이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세상의 상대적 의의가 지니고 있는 이 본질적인 그 문제 상태에 대해서 경계하지 못한 채 그냥 익숙하게 그 흐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툭툭 그냥, 혹은 또 뭐 마음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행 심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절대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의에 비춰봐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의 상대적 의에 그냥 익숙하게 그냥 따라가는,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뭐 이 과일 이건 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하나 먹는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어? 그거 하나 먹고 다가올 엄청난 후유증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죄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죄가 없었으니까 저주도 없었죠. 그러니까 저주의 지읒자도 없던 그 시절에 이런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영적인 죽음서부터 육체적인 죽음서, 질병서부터 가난, 저주, 영벌, 이걸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턱 하고 따먹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냥 뭐 가볍게 생각하고 그랬지, 다음은 그러지 마라,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닌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뭔고하니, 계속해서 영의 지배, 영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내 안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상 매일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정말 생각할 여지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짧아. 바로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부정적인 자동사고 같은 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선택의 과정조차도 생략합니다. 그 선택, 어떻게 이걸,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쪽에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할 것도 말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동사고의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그 부정적인 생각, 불순종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으로 그냥 끌려 가버리게 되는 거죠.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형상이 깨져버리는 거죠. 형상이 깨지니까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매 순간. 혼적인 선택, 육적인 선택을 하지 말자. 영적인 선택을 해서,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생활에 이루어지는 이 길을 가려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담은 형상의 축복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그 형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선택이 이 형상의 축복을 유지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범사의 영으로 돌아가야 된다. 첫 아담의 실패가 뭐죠? 첫 아담의 실패는 혼적인 선택을 영보다 우위에 둔 거예요. 혹은 혼적인 선택을 영보다 앞서게 했다. 이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려고 아주 악의적으로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났고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시지? 예. 그런 그 호기심에 사실상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그것은 엄연하게 영의 지배가 아닌 거잖아요. 혼적인 생각이 영보다 앞섰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악의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겠어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나 혹은 부정적인 정서, 이 거짓자가 워낙이 뿌리 있게 배어 있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은연중 혼이 영보다 앞서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있었던 적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그래서 결국 그런 과정을 뒤집어 보면 이제 돌이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과거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혼이 영보다 앞선 거예요.
심지어는 몸이 육이 영보다 앞서요. 혼과 육이 서로 짝해가지고 콤비를 이루어가지고 영을 제치고 영보다 앞서거나 아니면은 영을 무시하는 이런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차원 다른, 우리는 3차원에 있고 하나님은 4차원 내지 그 이상이잖아요.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 3차원 물질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걸 감잡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 영혼의 상태가 정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적인 판단, 내 이 육의 판단이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안내하고 이게 다르게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혼이 앞서는 거죠. 하나님은 혼이 영보다 우위에 있거나 앞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영으로 돌아가야 돼. 끊임없이 매 순간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영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거기 또 함정이 하나 도사리고 있어. 어떤 함정인가 하니? 이제 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데 말씀은 붙들었어요. 말씀은 붙들었는데 거기 또 하나 뭐가 툭 이제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또. 근데 말씀 자체 혹은 말씀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분명한 뜻 이것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말씀은 붙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또 후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 안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고려 안 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이 환경에 자꾸 이제 이 줄타기를 하면서 사실상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또 거기에 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제 이런 전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과에 대한 좀 막 직면을 시키자면 이제 그런 대가 치rum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왔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과정에서 영을 따라야 되는데 그 영을 따른다고 하는 게 결국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확실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의 중요성을 순간마다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아담은 조그만 자유, 좀 먹으면 좀 어때? 조그만 자유를 누리려고 큰 자유를 상실해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능력을 신뢰를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아담보다 유리한 것은 뭔가 하니 이제 아담이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겪어보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영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 이래로 이제 우리는 학습을 사실 잘 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 혼과 육의 선택이 아니고 영의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영의 선택을 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능력과 권세로 나를 굳게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실력에 대한 확신,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실용적 선택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늘 불안하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늘 불안하죠. 하나님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가 이게 해결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고 그분이 또 나를 어떻게 봐줄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혼이 한번 뒤흔들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이 한번 흔들면 그냥 휩쓸리고 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구정을 넘어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저는 종종 이제 복음의 풍성함, 복음의 스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실력이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을 굳건히 확신하자. 거기서 오는 든든함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의연하게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담는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성화, 즉 sanctification의 스테이지에 있어요. 불언관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이 성화의 단계에서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또 혼과 육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이 늘 앞서는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 글로리피케이션에도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지. 지금 이 과정에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글로리피케이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든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1mm를 간다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쪽으로 이제 혼과 육을 선택하는 비율보다도 영을 선택하는 비율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조금이라도 날마다 혹은 달마다 해마다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는 이 변화가 있는 이 사람이 나중에 글로리피케이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그 헤븐의 영광이 이르기 전 이 땅에 있을 때에 지금서부터 이 창조의 그 원리를 깨달아 알고 이 영적인 선택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아주 극치의 글로리피케이션은 헤븐에서 누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그 글로리피케이션의 그 맛을 보게 하신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되는 거지. 예수님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하니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또 온라인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들이잖아요. 신자들이잖아요. 그럼 나도 포함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봤을 때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내게 주어졌다는 확신이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은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확신하는가? 혹은 그걸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지. 예수님은 주셨다고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그 영광에 대한 확신이 약하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서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자. 어떻게? 영적인 선택을 해가야 된다. 혼과 육이 앞서는 선택이 아니고 영적인 선택을 하자. 그러면
이제 세상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긴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의구심이 흔들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풀어주시고 이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압도하는 거지.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이런 그 위임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혼과 육보다 영이 앞서는 선택을 해나가요. 아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인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영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첫 아담의 창조, 그리고 첫 아담의 실패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도자들이 이렇듯 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계속해서 더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